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 묻혀 있으면 이미 그 육신은 부패하기를 시작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단절을 뜻합니다. 소통할 수 없고 서로 동역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바로 이 무덤입니다. 죽음은 결국 죄로 연결되고 죄는 마치 이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처럼 우리의 삶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썩어가게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정상적인 것들을 기능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찾아오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땅은 마치 무덤 속에 갇혀서 사흘이 지난 나사로처럼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해 썩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치우시고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무덤 속의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절되어 살아 있었고 죄의 냄새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가시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거든요. 완전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는 잠시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가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가?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나사로 사역을 통해서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죽음과 생명은 육신적인 죽음과 생명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죠. 다시 살지만 그는 또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믿지만 육신적으로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육신적으로 죽었죠.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변화산에서 모세의 형상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지만 그 영적으로 여전히 죽지 않아서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이미 육신적으로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가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욕심이라는 무덤에, 죄라는 무덤 속에 갇혀서 단절되어 삽니다. 죄의 냄새에 파묻혀서 삽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당연히 마리아 마르다는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글로 써있지만 저는 통곡했을 것 같아요. 여태껏 쌓아두었던 그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불안함과 슬픔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원망이 아니라요, 뭔가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꺼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둡냐?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울 일이냐? 라고 뭔가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을 뭐라고 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울어주세요. 그 슬픔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죽음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삶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아픔을, 그들의 그 현실을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리아 같지 않습니까? 알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내일 일이 두렵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 속에 우리 사로잡혀 삽니다.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 속에 우린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려요.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눈물을 함께 때로는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선하고 좋은 목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웁시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함께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